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베네와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우리 7 집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도들이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일을 멈춘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도시성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가 오히려 죽은 교회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교회를 복되다 하시고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실이 중요합니다. 그 성도의 인적 자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이게요 교회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거의 없는 100점짜리 인생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80점짜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요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고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얼마나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실한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이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먼저 해야 될 거,
그죠? 빨리 해야 될 거,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거,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약간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은 반드시 먹어야 되죠. 또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미뤄도 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사도들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도와 말씀,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전파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특히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법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깊은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무거운 짐 보따리를 일단은 버려야 됩니다. 손에 놔야 됩니다. 그죠? 그 안에 아무리 금이 들었고 은이 들었고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물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우선은 생명을 먼저 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 기중품이 있다고 해서 돈이 금과 은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보따리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고 물 안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요, 뭐니 해도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불과 1년, 2년 만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역사가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가요, 대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숫자는 1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불과 1년, 2년 만에, 요 사이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가 교인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가 점점 커지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구제해야 할 대상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매일마다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헌금하거나 이렇게 11조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고아들이나 가부들에게 생활의 필수품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는 가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분배받는 구제에서 소외가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필수품들을 구제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심한 차별을 느끼고요, 교회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요,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혈통은 이제 다 이제 혼합되어 버렸고요, 대신에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같이 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 이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해외에서 귀환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신적도 없고요. 가난한 가부들로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음식과 봉사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가 오직 그 교회에 주름 잡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보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보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는 맞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목회했던 이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나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에도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매일마다 수천 명에 이르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미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뒷전에 밀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배분하는 일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꾼을 세워서 이 필요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증거에 전념하고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봉사를 담당하는 집사들을 세우도록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원어에 보면 공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날 집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공개라는 단어 안에는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 분주히 움직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와 영적인 사역은 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대신해서 성식이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생활 살림을 대신해줄 일꾼을 바로 7집사로 뽑도록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보이시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7집사를 세우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자격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 영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이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은요, 사지 판단에 능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습니까? 두 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자꾸 뭔가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런 사람에게 교회를 우리가 맡길 수 없습니다. 여기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 사회생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에서 평판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흠이 없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판이 좋은 사람은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기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선출한 것이 아니고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왜 꼭 7명입니까?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10명도 있는데 왜 사도들이 꼭 7명을 선택했습니까? 자,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요,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7교회 있죠.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요, 또 완벽한 숫자, 그리고 행운의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마도 이 7이라는 숫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7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7명을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결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원 아시죠? 산헤드린 공의원의 멤버들이 77명입니다. 7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7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숫자 7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지도자들이 모일 때 숫자 7을 구성하는데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이런 간섭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수습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7명의 회의가 7명의 의원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사도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7명의 일꾼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설득력 있죠? 그래서 7명의 일꾼이라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그로와 니가노르와 엘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평판이 좋고 믿음이 좋은 이 7명의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7명을 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스데반, 다들 잘 아시죠? 자, 이 스데반, 이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7명 전부 다요, 이름이 헬라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헬라인들을 뽑았는데요. 자, 스데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최초의 집사이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아주 능력이 있던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동득했고요, 은혜가 충만했고요,
능력도 많았고요. 성경에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 죄를 고발하고요.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죽음 앞에 사도들의 표정에는 천사들의 얼굴이 없었지만 이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었고요. 순교의 가정이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거짓 증언 모함으로 예수님이 체포된 것처럼 이 스데반도요, 거짓 증언했다는 모함으로 체포가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자를 바라보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하게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도들 중 집사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 빌립이 7 집사였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했던 이 빌립의 활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했고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는 그 동네를 피해서 다녔는데요.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구스라고 하는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최초로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구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그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브로그러는 춤의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춤의 지도자.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브로그러가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요. 요한계시록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사도 요한이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쓰지 못해서 이 브로그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반모섬 계시동굴에 들어가면 눈이 어두운 요한을 대신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브로그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브로그러가 요한을 대신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적어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니가노르인데요. 이 집사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해져 오는 구전에 의하면 아마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니가노르입니다. 그리고 디몬도요, 잘 알려진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교회 감독으로 재직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베네마도 특별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인데요. 이 마지막 7 집사 중 마지막 집사가 이 니골라인데요. 이 니골라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의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정복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니카오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의 이름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지배자라는 뜻이 바로 이 니골라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읽어보면 이 니골라에 관한 기록이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면서 니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 딱 두 번 이 니골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기 일곱 기사에 나오는 이 니골라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아마도 기독교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거나 또 자기만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 당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 당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니골라 당이 무엇일까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 교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니골라는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교리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니골라 당의 이런 새로운 교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일곱 교회 사이에서 이 거짓 교리가 퍼져나가게 됐고요. 이 이야기 들으면 흡하잖아요. 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괜찮으니까 막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교인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요, 사단의 아주 교활한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로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은 구원에 떨어뜨릴 수 없으니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니골라는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니골라에 관한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진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사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 니골라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이 니골라가 일곱 지사의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니골라 당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니골라를 찾다가 도저히 사도 니골라가 집사 니골라가 안 나와서 이 니골라 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어때요?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이죠. 막 널브러져 있죠. 이게 이제 니골라 당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막가파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니골라 당에 관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곱 집사님 봤는데요. 이 집사님 모두가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진 이방인들입니다. 스빌브니 디바니 앞글자만 따서 스빌브니 디바니라고 하는데요. 방언 아닙니다. 이 일곱 명의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 일곱 명을 택해서 안수를 하고요. 이들이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더 이상 이 일곱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축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그 행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던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 두 사람만큼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들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해 둠으로써 이들이 그냥 교회 제작만 맡은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아주 신실하게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했고요. 이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안에 불평이 사라졌고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의 중심축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7명의 집사를 세움으로써 해외파 소수 사람들이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고요. 전도를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중심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교회의 이 구실이 더 잡혀가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다 보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숫자가 더 날로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자 그러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제사장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싫어했던 집단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8,000명 정도는 제사장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허다한 숫자들이 제사장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들이 교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치욕적인 일이지만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게 되었고요. 셀 수 없는 숫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집사들이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사도들을 도와서 더 열심히 말씀 전파하다 보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7 집사와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장로 면허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직분만 받고 숨겨놓는 그런 장로 면허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직분, 그 직분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선택받은 이 7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